Thank you for the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분도 있죠.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Point of View라고 해도 좋고요, Perspective라고 해도 좋고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대로 예배 드리니까 저에게 집중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이들 자유롭게, 아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두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찬송을 비롯해서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실려있는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죠. 근데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맹인으로 살아가죠. 자,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송시를 사실 자그마치 몇 곡이나 썼냐면 8,000편 이상을 썼어요.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그것도 주옥 같은, 너무 좋아서 우리 찬송시에도 수십 편이 실려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눈은 뜰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을 떠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인다고. Redeemed Christ.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 때문이라고요?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이렇게 크게 글씨가 써 있는데 대답 못 하세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찬양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마로, 연극으로 꾸며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맹인의 역할을 했던 김영규 집사님의 연기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어느 여 집사님의 그런 이벨리에이션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분 앞에서 아마 이 중에 한 몇 분 앞에서는 제가 이 설교를 한 3번에서 4번 한 것 같아요. 4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4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가 밝으신 여러분 앞에서 제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팍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 본문이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다른 각도로
관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관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새롭게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관점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자다, 메시아다 고백했다. 이것이 분명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번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차이가 많구나라는 것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고요? 어떻게 보는가요?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누구를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그는 나중에 보면 구걸하는 그냥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능력 없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없었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나갔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한번 나도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도 뭔가 떡이라도 빵이라도 한 조각 먹기 위해서 막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막 같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 동네 부자 오지 않았나? 혹시 이 동네 그 유명한 그 사람 오지 않았을까? 아마 막 눈을 비비면서 찾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커넥션 만들어서 나에게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 중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예수님 덕짐 입어야 되겠다. 예수님 유명세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없을까? 이러면서 눈을 비비고 찾았을지도 모르죠.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이 시점만 해도 우리 제자들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 잘 보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옆자리는 어떻게 좀 차지해 보려고 자기가 영의정 외정 좌의정 해먹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 때문에 출세나 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아마도 뭔가 유명한 사람, 내 인생에 좀 덕이 될 만한 사람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버려진 그 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거린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거. 옛날 한국의 서울역에 가면 구두 닦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옛날 한국의 서울역에 가면 구두 닦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두 닦는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게 해요? 구두만 보여요. 먼지 묻은 구두만 보여요. 특별히. 저거 돈이니까. 한 사람의 그 관심에 따라서 보는 거죠. 헤어 디자이너의 눈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딱 보면 머리부터 보인대요. 저거 어디서 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러면서 헤어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요 돈이 보인대요. 되게 신기하죠? 밤낮으로 돈 벌 생각만 하니까 돈 벌 거리가 보인대요. 부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모이면 성경 말씀 얘기하고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대화 중에 전혀 끼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드라마 알아? 그러면 갑자기 입이 터지기 시작해. 무슨 얘기일까요? 평상시 그 사람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일에만 잠깐 그리스도인 같은데 일주일 내내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아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영역 속에서 살다가 교회 갑자기 오니까 이게 뭐 정신이 나요 이게? 여전히 아직도 내 머리는 직장에 있고 여전히 내 머리는 그 TV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얘기하고 간증하고 이러면 할 얘기 하나도 없어. 저분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나랑 딴 별에서 사시는 분인가?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번에 새로 드라마 나온 거 봤어? 그럼 막 눈이 뜬그러져. 그게 우리의 평상시에 관심을 반영하는 거죠. 예수님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이 입을 열어요.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연극대사에 있었죠? 우리 한번 3절 가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머리를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 말 항상 끝까지 듣고 아멘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드신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은 날 때부터 차별하시고, 누구는 거지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아주 숟가락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게 하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로 그가 맹인이 되었든지,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옳은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나온 말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틀리겠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나온 말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이군요. 죄. 저 사람이 죄져서, 저 부모가 혹시 죄져서 죄 때. 이 말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충격도 받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평생 들어왔단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으면 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평생 들어왔던 말이긴 해요. 다들 주변에서. 왜? 유대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아이고, 죄를 지어서 뭔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구나. 평생 들어왔던 말이지만 또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평생 살면서 늘 듣는 말이 뭘까요? 못생겼다 너. 평생 들었는데 그 말이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적응이 안 돼. 야, 너 못생겼다. 적응이 안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평생 들어왔던 말이고 죄 때문이구나.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인데 또 그 얘기가 들려오는 순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제자들은 잔인하고 무례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위치에,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가 민감해지죠? 귀가, 청력이 무지무지 민감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 소근소근 작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은 지금 또 한 번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작게 말해도 잘 듣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병원에서 큰 병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주로 그렇대요.
큰 병으로 누워있는 분들. 그래서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 신방 가면 정말 말 조심해야죠. 의사 선생님 말이 얼마 못 산대. 뭐 이런 말을 다 듣는데 주무시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다 들었어. 그래서 신방을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신방 다녀간 다음에 그분이 절망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제자들이 한 말이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사실이 사람에게 격려를 합니까? 절망을 줍니까? 절망을 주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소리 얘기했어? 사실만 얘기했지. 아주 꼴보기 싫죠, 이런 사람 여러분. 내가 없는 얘기했어? 사실만 얘기했잖아. 팩트를 얘기했다고 다 진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게 사실일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사실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이더라고요. 분석의 대가들이 나셨어. 그래서 얼마나 잘 꼬집어내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을 들은 사람들 보면 가끔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저도 그런 분을 뭐 예전에 오래전에 겪어봤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문제만 소집하고 다닙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아, 목사님 복장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뭐 문제만 컬렉하고 다녀요. 그리고 혼자 똑똑한 채 다 하면서 반드시 남들에게 전달해요. 그 불평을.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아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웃기는 소리죠.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사실만 얘기했잖아. 이건 똑똑한 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아직 지혜가 없어서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조금 있다고, 이제 좀 지났다고, 시간 좀 됐다고, 가장 위대한 랍비, 메시아를 떠나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 앞에 좀 배웠다고 이제 똑똑한 척 하는 거 봐요. 사실 얘기하면서 이 힘들어 죽겠는 사람 더 상처 주는 거 봐요. 그렇죠?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들춰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이 맹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온 그 말은 이 맹인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요, 태어나서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다 그동안 들어왔던 소리 뭐라고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무슨 말이요?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충격입니다. 이건 위로를 넘어서서 충격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죄 때문이 아니래요.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래요. 이거는 그 맹인에게 엄청난 위로고 소망이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못생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이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어디를 봐도 못생긴 사람 낄 데가 없어요. 이 TV를 봐도. 못생긴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넌 희망이 없어. 넌 희망이 없어. 그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저기서 던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못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알죠? 못생겼대요. 성경만 읽으면 이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접 보면 다 실망할 거예요. 못생겼대요. 대부분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상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작고 못생겼대요. 주로 그 옆에 붙어있는 호위병이나 조수들만 호대가 멀쩡하고 잘생겼어요. 월급 조금 받는 사람만. 대부분 저 높은 자리가 있는 사람 보면 다 못생기고 키가 작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희망. 교회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이 절망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세상은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그 영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몇 살인 것 같아요, 주로? 거의 10대, 20대더라고요. 거의 10대, 20대. 세상은 어린아이들만 찾는 것 같아요. 세상은 4.5정이라고 그러고 38선이라고 그러고 뭔지 아세요? 45세 되면 정년 퇴직이고 38선, 38세만 돼도 퇴직의 선상에 서 있는 거래요. 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나이가 많은 우리들을 보면서 최소한 45세 이상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를 봐도 그렇고 갈렙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이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들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은 나이를 계산해 넣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지 네가 젊으니까 쓴다 늙어서 쓴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 향해서 절망을 선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이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희망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희망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오실 때 실망하고 또 주저앉고 이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 맹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말이 뭐예요?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서 계속 랭잉하는 소리가 뭐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혹시 너는 거기까지야. 미국에서 10년 살아봤잖아. 넌 거기까지야. 네 그릇은 거기까지야. 이제 넌 늦었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게 혹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네가 이 지역에서 뭐 그만큼 배워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니야 넌 거기까지야. 더 이상 안 돼. 막 이런 소리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늦지 않았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를 쓸 거야. 너 나이 많다고? 아니 아직 내가 너를 쓸 일이 있어. 너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는 정말 크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위대하게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이 라스베가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꿈을 주는 아이들로 자라날 거야.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평생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꿈으로 소망으로 다가가셔서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서도 빛이 나길 바라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뀐다? 그렇죠. 이제는 대답 잘하시네. 예수님을 믿으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데도 관점이 안 바뀐다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교회를 몇 년을 나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일까요? 어디선가 세상적인 관점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뭘 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를 읽는지 세상적인 관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르지도 않고 필터링도 안 하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에 대한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 너무 좋아서 상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복
숟가락에도 복. 그 복,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 건강해지고, 집 평수 늘려가고, 자동차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저도 다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삶에 대한 보상일 수 있지만, 주시는 선물일 수 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시편 1편 읽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5,000 스퀘어 피트 집에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day and night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이거 틀리잖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네. 마태복음 5장에 갔더니 구약만 그런 자랐더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누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없다 마카리오 이 마카리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누가 복 있다 그랬어요. 무지무지 물질적으로 부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야 틀리잖아.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사 화장실이 그동안은 3개밖에 없었는데 4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5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 6개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10년에는 화장실 7개 있는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해에 천국 가고 이 사람 뭐예요? 평생 화장실 평수만 늘리다가 간 인생이지. 우리의 복에 대한 이해가 뭐냔 말이에요. 자, 오늘 소경이 눈뜬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눈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눈을 뜬 자들입니까? 영의 눈을 떠서 관점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조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건이 해석되기도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담한 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분명 영의 눈이 떠졌을 텐데 여전히 그 관점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뜨담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 점점 여러분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쫓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좀 쉬고 할까요? 둘, 셋.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1분, 2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주님의 눈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소리라도 우리의 소리를 내서 기도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 눈을 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있다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눈인지, 우리의 관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정신에 파묻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이미 아시오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 눈 가지고 이 세상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